진정 존엄하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이스라엘 죄를 물으셨다면 그들 중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언약궤와 더불어서 속죄소 곧 뚜껑을 만드시고 그 뚜껑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덮을 수 있는 길, 용서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죄소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국률하심의 조치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가. 15절의 말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렇게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를 화목제로 삼으사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죄인들인 우리와 화목하셨고 또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음을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 맞이할 성탄절이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참으로 결정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날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만드셔서 준엄하게 그 언약궤를 통해서 너희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를 만드셔서 그것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영생의 길로 이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속죄소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그날 성탄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아기 예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랑이 많으신 용서하심 위로하여 하시며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내서 새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정환 선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식을 여행하겠습니다. 앞에 쓰시고 우리들 여러분의 삶 그리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늘 골프장으로 이제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집사님들을 신방에서 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골프장에만 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아주 절묘한 변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에 앉아있으면 몸은 교회에 있지만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골프장에 있으면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골프장에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이 저기 멀리 동해 바다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부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안식일을 어린 자에게 대한 징벌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거룩히 하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이라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숨겨서 돌로서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법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법이 시행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법은 글자만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율법의 조문이 폐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성서 안에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어떠한 기독교 나라, 아니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떠받드는 이스라엘조차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사람을 돌로 죽이는 예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엄격한 안식일 법정은 수천 년 동안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법의 정신입니다. 그 정도의 엄격한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법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 정신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을 존경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시간을 성별하고 공간을 성별하고 물질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별된 시간, 성별된 공간, 성별된 물질을 드릴 때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사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집에서 함께 자고 바로 그 음식을 함께 먹어야 사실은 가정생활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성별입니다. 바로 이 성별의 법을 어기면 돌로 맞아 죽을 거고의 마음으로 성별된 이제 가정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마음의 엄격성이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누군가가 성별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정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누군가가 성별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성별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9장 1절로부터 보면은 특별히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곳을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중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제사장만이 들어가 속죄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다고 히브리서 9장 4절이 이야기합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금 항아리에 담겨진 만나, 제사장의 원조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언약의 두 돌판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선물이 이제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금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떠돌면서 하나님께서 식량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막에 사는 곤충의 분들이 이슬과 함께 결합되어 무슨 달콤한 맛이 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이라고 말하며 먹었습니다. 강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양식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바로 이 만나를 언약궤에 그것도 금 항아리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만나를 모신 것은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훗날에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였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리라. 곧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에 참 구원과 참 생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만나를 내려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은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의 일에는 민수기 1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반역을 일으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타단을 만들며 무려 족장 250명을 포섭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적어도 배고파 죽는 일은 없었던 그 노예 시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은 반역을 이제 일으킨 겁니다. 만일 그 반역이 성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적받고 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만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굽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을 보면 반역을 일으킨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땅으로 입을 벌려 삼켜 버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들어있는 이 증거기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 대표적인 아론의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소와 제단의 직무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의 대표인
아론의 권위를 하나님이 이제 기적을 통해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성별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풍교는 어려워하는 것이 참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스승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옛 조상들의 슬기로운 이야기를 시대에 뒤떨어진 옛말로 알아듣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저세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수의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걸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랍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랍비의 말이라면 절대적입니다. 물론 랍비는 수천 년의 학문을 이으며 갈고 닦은 사람들입니다. 도전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내려온 지혜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여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젊은 모든 청년들은 전통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앉아서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떡 일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그들은 계속해서 인정하고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이 언약궤에 담아있는 세 번째 성물은 10계명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부서는 9장 4절에 이것을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율법이 적혀 있습니다. 옛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의 법을 그 어떠한 법과보다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이처럼 만나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의 계명 이 세 가지 모두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삶의 가치를 한눈에 보여주는 참으로 귀중한 상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이 세 가지의 상징들이 말하는 것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지키며 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쓰인 율법을 그대로 따르며 산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사형 언도는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여서 로마법에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형이나 균형은 로마법에 근거하여 내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의 새 상징을 통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엄중하고 엄중하나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시대가 갈수록 불가능한 일이 되어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히브리서는 이 엄중한 세 가지 상징에 들어있는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 곧 속죄소, 속죄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궤 위에는 영광이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또 그림이 하나가 나옵니다만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 곧 속죄판이라고 하는 덮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그룹들이 있어서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이제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에 이해를 듣기 위해서
구약 출애굽기 2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곧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 앞에서의 명령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언약궤 안에 있는 그 증거판, 곧 율법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엄격히 준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룹 형상에 있는 속죄소를 언급하며 명령하시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위에 날개가 되어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 엄격한 율법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의 이 속죄소는 그 속에 들어있는 엄격함과는 다르게 덮어주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속죄소라고 하는 덮개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감격한 교육의 마틴 루터는 바로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번역하면서 하나님께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은 손정환 성도입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확신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교회는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신비한 예식을 이제 베풀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손정환 성도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정환 성도님은 죄를 회개합니까? 네, 그 소리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손정환 성도님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땅으로 이물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물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을 이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손정환 성도 올라오시고